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로를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바울이 되는 데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출발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고생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참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게 만남입니다. 우리들에겐 지금까지 많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과의 만남은,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부모님을 만나는 것 큰 축복이에요. 또 믿음에 진짜 믿는, 정말 true Christian, real Christian, 정말 믿음의 친구 만나는 것, 이거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또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 이거 축복이죠. 내 아내, 내 남편 잘못 만나서 평생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내 주위에 많이 봤습니다. 참 잘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남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님을 저는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비치는 것을 보고 땅에 그냥 나귀에서 떨어져 땅에 그냥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물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3일 동안 못 먹은 것이 아니고 못 마신 게 아니라 본인이 안 먹고 안 마신 것입니다. 3일 동안. 이 3일간은, 제가 보기에는 이 3일간은 이 사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3일이 있어야 됩니다. 3일이 없으면 예수님 대강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3일 동안 이 사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이었다라고 전 믿습니다. 마치 3일 동안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사울도 이 3일이라는 시간이 바로 무덤에서 부활한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런 3일이, 이런 거룩한 3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보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행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저 사울 정말 저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청년이구만. 저렇게 갑자기 눈을 보지 못한다면 그 당시 그렇게 얘기하겠죠. 가시퍼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즉시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즉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볼듯이 툭툭 던지는 얘기. 아마 사울이 눈이 그렇게 됐을 때 주위 사람들은 저 친구 저주받은 친구구만,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가짜였구만,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불행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바로 바울이 된 것이죠. 비로소 작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소리는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나의 명예를 메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때 드디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 자기 개념, 무엇을 읽어도 다 자기 주장, 이것이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위대하다고 믿었어요. 내가 누군데 이런 삶을 살았어요. 술 취한 자, 내가 누구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하던 사람이 드디어 바울, 작은 자가 된 거예요. I'm nothing but Christ. 이것이 된 거예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는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던 것이 너무나 잘못된 삶이었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뜨거운 회개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 중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에게 명령하셔서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합니다. 근데 안수를 받은 후 성령이 임하심 후 이 소리죠. 안수를 받은 후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울, 안수를 받으면서 비늘이 떨어졌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변화를 받고, 이 소리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화된 그런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자로 살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그는 작은 자, 겸손한 자, 그 바울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바로 이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이 사울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서 교제를 하고 그 즉시 이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는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그리고 로마까지, 소아시아에서 그 7개의 교회, 바울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유럽에 가서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그 왕 앞에 주의 복음을 마지막 황제 앞에까지 서서 그 로마 황국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모습을 봅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자 한 명을 사용하셔서 아시아, 그리고 유럽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쓴 서신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남으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2장 10절의 말씀 그대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리이까? What shall I do? What shall I do, my Lord?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이 바로 바울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질문, 주여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What shall I do, Lord?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What shall I do, my Lord? 이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결정하기 전에, 만나기 전,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질문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사울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엎드린 자세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죽은 자세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서 사울로 하여금 3가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오늘 똑같이 이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사울에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너무나 귀한 영적인 축복은 뭐냐면 3절 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거진 다 왔을 때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그러면서 말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안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다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사울에게도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계속 두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안 들리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왔을 때 빛이 둘려 비치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태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지니까 그때서야 사울아 사울이가 들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체험은 뭐냐면 영의 귀가 열려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축복을 받아야 돼. 영의 귀가 열려야 돼.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뵙는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35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사야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했죠. 아주 적나라하게 겁내는 자들이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귀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자의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렇게 되면 파워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찬양하리니.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찬양했잖아요. 나를 높였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 아닙니까? 내가 모든 것을 이뤘다 하더라도 외롭고 고독하고 이루면 이룰수록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고독하고 더 외롭고 더 목마르지 않습니까? 이게 사막 아닙니까? 근데 이 광야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 이런 풍요로운 삶으로 내가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영적 축복이 우린 점이 꼭 필요하죠.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막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이도피아 내시처럼 말씀을 몰라서 그냥 큰 소리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을 때 하나님은 빌립을 거기로 보내죠. 네가 읽는 걸 지금 깨닫겠느냐?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이리로 올라와서 나에게 좀 이 말씀을 가르쳐달라. 이도피아 내시, 그 이도피아 국고를 맡고 있던 내시, 아주 높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솔로몬 때 그 이도피아에서 그 여왕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감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도표에 있었던 거죠. 아마 어떤 분은 일설에 솔로몬의 자녀들이라 후손이라고 얘기해, 시바의 여왕 그 후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분이 6월절날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확 열면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침례를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은 본국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빌립 집사를 간 곳쪽으로 다른 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둘은 만나지 않죠. 어제 새벽 예배 때 이런 걸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데 있어야죠.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고 난 후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9장 8절부터 9절을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본 후 그는 세상의 장님이 됐습니다.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안목.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듣습니다.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3일 동안 본인이 자원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지금 엄청난 이 3일이라는 시간 충격이었어요. 3일 동안 사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분명히 지난 자기의 과거의 삶을 진실되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을 처절하게 뼈저리게 체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믿음 생활을 했지?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내가 때리고 그러고 죽는데 갚여라고,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살았지? 못 먹는 거예요.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가슴을 찌는 참된 회개와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3일 동안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3일간의 시간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일 동안 어떤 걸 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바울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I'm sinner. 고백합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평생토록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알지 못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하던 그가 이제는 주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속에 진정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My Savior, 매 순간 나를 구원하시는,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주인으로서 진정 매 순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참 구원자로 모셔드림으로써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 그는 새로운 삶, New Life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Life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 다른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 이 말씀을 채점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 귀에 들릴지 모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막 아프고 찌르고 고통스럽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걸 들어야 돼. I'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이걸 들어야 됩니다. 듣고 거기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시인하는 것이죠. 용서를 비는 거죠. 예수를 나의 Lord 그리고 Savior, 나의 구원자로, 내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명한 이 구원의 확신, 바울처럼 여러분들 구원의 체험에 또 영적인 이 축복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분이라도 아직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신 분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50년 관계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돼요. 내가 크리스찬인 것처럼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영의 귀를 열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softly and tenderly,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정말로 my Lord and my Savior, 나의 주인으로, 나의 Savior,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면 이 시간 여러분들 구원의 날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우리 사도 바울의 축복이 뭡니까? 17, 18절에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지니라. 일어나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밝은 빛을 봤을 때 주님의 빛입니다. 이거는 태양빛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님의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빛을 봤을 때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손을 얹어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축복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영의 귀가 열려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체험인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영의 눈에 띄어진 거죠. 영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또 그런 일을 어리석게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이것을 분별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원받고 예수 믿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영광, 이것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정말 얼마나 크고 좋은지 몰라요 하면서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찬양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제 알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뜻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의 분별함이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우리가 공부할 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너무나 중요해서 과거에는 1년에 한 번씩 설교를 했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성경에서 말하기를 오직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이 소리 뭐예요? 그때부터 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를 통해서 주위에 흐르게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단하기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맹인이 돼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서는 맹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들을 가리고 있는 모든 불신의 비늘들을 우리 눈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떨어져 나가게 해야만이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맑은 창공을 쳐다보듯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세상과 멀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 사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직장 나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멀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 세상의 뜻, 마귀의 뜻에서 멀어져야 된다. 바로 이 소리죠. 여러분들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어요. 즉시 비늘이 떨어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으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주 만물이 달라져요. 똑같은 나무인데 나무가 달라져요. 막 나무가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들이 달라져요. 제가 서대문 구치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바깥에 있는 삐쩍 마른 나무, 그 겨울, 추운 겨울, 마른 잎사귀 서너 개가 달려서 구원받기 전에는 이것이 흔들리고 눈이 오면 막 그 눈이 나를 비웃고 나무가 나를 비웃고 그 바짝 마른 낙엽이 나를 비우는 것처럼 보였던 그 나무가 나를 보고 막 웃는 것 같아요. 비가 오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너무 아름다워요. 구치소 안에서 눈을 보면서 막 울은 적이 있어요. 너무 좋아서. 그전엔 눈만 떨어지면 막 눈이 나를 비우는 것 같고, 내가 꼭 저주받은 사람 같고,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구나라고 믿었던 나인데 달라졌어요. 그 감옥에 있던 9명의 그 죄수들이 저게 너무 귀하게 보였어요. 이것이 지금 목회하는 데 출발해. 사실은 그들이 너무 귀한 분이에요. 정말 내가 무시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내 같이 살지, 동물처럼 취급했던 그 사람들이 은혜가 임하니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어린아이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나와 똑같은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하나의 인격체로 이제는 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때부터. 그래서 아이들을 봐도, 너는 저희가 어른들 얘기할 때 여기 좀 나중에 이런 거 못해요. 왜? 한 명이 한 명이 너무 귀하고 나하고 똑같은 인격체고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에겐 다 귀하게 보이기 시작해 했어요. 그때 비늘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어떤 종류의 비늘이 지금 내 눈에 끼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비늘로 재물이 꼈어요. 또 명예, 권력, 쾌락, 교만의 비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만일 주의 성령이 발견하게 한다면, 겸손히 회개할 때 그것이 떨어지며 우리 영이 눈이 밝게 보이며,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새로운 능력이 나에게 임할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 세 번째, 다메섹 도상에서 첫 번째는 영의 귀가 열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도 들어야 되고, 꿈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직접 말씀하실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음성을 주실 수 있어요. 이 음성 들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의 눈이 떠졌어요.
내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떨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돼요. 점점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의 두 번째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간증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What shall I do, Lord?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15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증인이 되리라고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You are my chosen vessel,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무식한 자부터 유식한 자까지, 가난한 자부터 부자까지,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심지어는 왕에 이르기까지 너는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가서 전할 내 그릇이다. 이걸 22장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4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이것이 육신의 눈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내가 권력자입니까? 아니죠. 뭐예요 이게? 죄에 갇힌 자, 마귀에 갇힌 자, 죄악에 갇힌 자, 죄인의 노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래서 예수를 말미암아 참 죄에서, 참 세상에서 참 자유의 삶을 살게 하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며, 내가 캄캄한 방으로 내가 걸어 들어가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조그만 문제 있으면, 조그만 아픔이 있으면, 조그만 억울하면, 조그만 상처받으면 자기 발로 걸어서 캄캄한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흑암에 앉은 자를, 그게 감방이잖아요.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오직 예수님.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울의 계획은 예수 믿는 자들을 없애는 것, 박멸하는 것을 하나님 뜻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신 거죠. You're my chosen vessel. 여러분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는데 이 고집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디나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못나고 비록 약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왜 미국에 왔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우연히 왔습니까? 그저 돈만 벌려고 왔습니까? 아이들 학교만 보내기 위해서 왔습니까? So what?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죠. 내가 계획해서 내가 온 것 같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누구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미국에 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계획이 있어요. 한국이 지금 잘 사니까 후회하고 그냥 어둠 속에 들어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분이 때때로 계시더라고요. No! 잘 사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계획을 발견할 때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건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 질문해야 돼요. 이런 질문해야 돼요. 주님, 왜 저를 미국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온 것 같지만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후회하고 그냥 여기서 계속 살면 그게 지옥이지. 왜 그런 삶을 살아요? Never! 우린 그런 삶 살면 안 됩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저를 미국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이 막혀 못 보고 못 들을 뿐이지, 교만해서 그럴 뿐이지. 그리고 못 듣고 못 보고 그러고 그냥 산다면 그것을 동물 같은 삶이죠. 동물처럼 살다가 동물처럼 가는 삶이죠. 이 시간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이민 생활하는데 아주 유익을 주는 성경 구절 몇 개가 있는데 제가 두 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진리예요.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걸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이걸 적어 놓으세요. 어디다가. 좋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멋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획하는 모든 것 먼저 하나님께 의논하세요. 아뢰세요. 너는 나에게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업도 아뢰세요. 결혼도 주님과 의논해서 하세요. 이사도 심지어는 주님과 의논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자녀 교육도 그래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What is your plan, my Lord? 네.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앞길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명령은 하나님만이 하시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권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하기 전 큰 결정을, 작은 결정이든 큰 결정이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 어떤 분들은 큰 결정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결정 더 중요해요. 매 순간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의 주님께. 아모스 5장 4절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띠이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Seek me and live. 축복이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What shall I do, Lord? 이거 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그랬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멋있는 사업가, 재벌을 낳았으면 좋겠어요. 세계적인 재벌, 크리스찬 재벌, 의사, 박사, 변호사, 판사, 장군, 육해공군, 해병대 장군, 소셜워커, 경제인, 또 엔지니어, 많은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목사와 선교사는 더 필요합니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니까 할 때 분명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You're my chosen people. You're my chosen vessel 하실 것입니다. 음성이 분명히 들릴 것입니다. 그때 그 음성에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습관을 가지세요. 먼저 기도하고 하는 습관. 무엇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손해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는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질 때 손잡고 밖에 나대서 기도하고 초창기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 형제 여성교회 모이면 기도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기도하고 끝났어요. 우리 자매님들 부엌에서 봉사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시고 끝날 때 다 가지고 두세 명만 남아도 두세 명이 기도하고 마무리했어요.
이것을 습관화하다 보면 기도가 습관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안 하면 손해봅니다. 손해. 엄청난 손해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은 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 우리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돈, 명예, 물질, 권력, 세상만 따라가는 사람이 이제는 이것들을 부리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의 유익을 주며 하나님과 더불어 위대한 삶을 사는 우리 코너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hat shall I do, Lord?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바로 이 기도입니다.
is well.